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9월 마지막 전날, 텍사스 시간으로는 지금 여기 토요일 29일 날 오후입니다. 한국은 이미 주일날이 시작됐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주일날을 대비해서 제가 restoration, 한국말로 회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회복이 과연 어떤 말이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건 제가 내일 이제 나가서 거지들한테 자세히 할 말인데요. 여러분, 그 restoration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엘서 2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요엘서 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입니다. 이제 구약의 요엘서는 다니엘을 지나서 호세아서 지나서 바로 뒤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그 호세아서 끝나면서 다니엘, 이제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 호세아, 그러면서 이제 요엘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그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restoration,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바로 그 3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는 자 중에 너희 여호와의 부름에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가 한국 본토 시간 11시에 맞춰서 이제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신 책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이것을 듣는 유튜브 식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희망을 주시옵시고 할 일을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마 이번에 제가 다음 10월 9일이면 제가 한국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눈 세 반으로 꾸몄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검사도 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 가게 되면은 제가 아마 전라도 군산 쪽에 많이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전라도 군산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정 예배 또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restoration, 회복이라고 할 때 어떤 회복이냐 하게 되면요, 회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번 망한 거를 말한 겁니다. 그죠? 한번 망한 거를 말한 거예요.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를 restoration, 회복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신다라고 하시는 교회나 그런 목사, 아저씨, 목사, 아줌마가 있다 그러시게 되면은 그 정신과 가서 조금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올바른 정신 가지고 익은 하얀 밥 먹고 그런 흰소리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목사니까 제가 뭐 정치가도 아니고 정치 시설 평론가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모르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런 목사가 봐도 이미 한국에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내려와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러게 되면 옛날에 붕해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봐라, 곡간을 채워봐라, 말라기 3장 13절 이렇게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이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뭔가 좀 조사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게 되면 회복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을 다시 복음주의로 회복시키는데 그때에 뭐가 언약이 되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마지막 절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계시다. 우리가 이 말을 누가 인용을 이제 하냐면은 그 바울 선생이 인용을 하죠. 이걸 그 로마서에서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제 이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이 바울 선생이 로마서 10장 13절을 여기다 써 넣을 때에는 요엘서 2장 32절의 그 얘기를 그대로 갖다가 넣었는데 반절만 갖다 놨습니다. 하면은 바울 선생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랬던 것은 요엘서 전체 2장을 이해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한다면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복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도 핍박이 오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믿는 자들이 로마 교회에서 순교를 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바로 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요엘서 2장 마지막 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근데 어떤 구원입니까?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의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이라고 할 때는 어떤 회복입니까? 전체적인 회복입니까? 아닙니다. 바울 선생의 로마서 10장 13절을 거기 넣을 때에는 로마서 교인들이 요엘서 2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서 로마 교회에 오는 그 핍박을 예상을 하고 로마서 10장 13절을 넣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철퇴가 되로 하나님의 채찍은 이미 임했습니다. 그거를 부인한다 그러게 되면 당신은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촛불 시위에 가담했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촛불 시위에 나가서 헛소리들 짓거렸습니까? 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나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넘어갑니다. 석양이 보입니다. 지어가는 햇빛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외치시면서 한국 안 버리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 중에 진정히 믿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사람들과 남은 자 중에서 할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데면 지금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신랄 같은 빛으로 십자가의 빛을 비칠 여러분을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다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성령의 은사가 내려오는 것,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28절과 29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왔고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그 다음 젊은이들은 이상을 받고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어느 해인가 제가 여보 이거 좀 봐요. 그래서 서울시청 앞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누가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나 봐. 그랬더니 웅성웅성하는 걸 보니까 다들 방언으로 기도하고 앉아 있더라고. 그거 하나님 방언이었습니까? 마귀 방언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으면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망하는데 거기 그 망하게 하는 교회 엉터리 같은 교회 가서 헌금을 내면서 집사 권사한다고 지랄들을 하면서 나라까지 망치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다 마귀 방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진정한 믿는 자들이 일어났으면은 그게 시청 앞에서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베옷을 입고 주 앞에 통곡을 했었어야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불이 나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본심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심 가지고 뭐를 부릅니까? 우리 교회 이름과 담임 목사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 어디에선가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교회 세서 반대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뭘 갖다 들고 서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명성부의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아주 유창한 영어로 FU를 쫙 하고 지나가시는데 그 발음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미국 창녀의 발음이었습니다. 쌍욕이었습니다. 우리 거지 사회에서도 내 앞에서 그 말 절대 못 씁니다. 거지들이 제 앞에서는 욕 한마디도 못 쓰는데 그 심한 욕을 큰 교회 명성교회 권사님이 FU 그러면서 쫙 지나가는데 완전히 미국 창녀 고발음이었습니다. 즉 명성교회 권사들은 다 몽땅 미국에서 창녀들하고 왔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교육받았으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과 담임 목사 이름들을 지금 부르고 앉아 있습니다. 하면은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내가 정신이 깨어나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지금 교회의 노예인지 교인인지 분간도 못합니다. 뭔지 된장인지 분간도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 그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헌금하고 새벽기도하고 몸 바쳐 충성하니까 그 꼴이 나는 겁니다. 교회에 어떻든지 간에 나하고 하나의 문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같이 빠진다 그랬습니다.
악을 보면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그 안에서 무슨 헌금을 하고 뭐라고 뭘 어쩐다고요. 여러분, 교인들 탓입니다. 한국이 망해가는 거, 목사들 망하게 한 건 교인들이 망하게 했고, 교회가 틀렸으면 안 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 교회, 우리 교회.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세운 그 반석교회 세운 교회를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의 교회였습니까? 마귀의 교회였습니까? 뛰쳐나오지도 못하고 이게 내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나라를 망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 이름과 교회 이름들을 부르고 앉아가지고 세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FU 쫙 지나가고, 이거는 뭐 도무청 좌우정, 이게 무슨 기독교인지 무슨 사교인지 분간이 안 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만약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자,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까? 불이라 그랬습니다. 물과 불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그럼 불은 뭐였습니까? 불은 뭐 교회 돌아다니면서 춤추면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들 하지 마세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얘기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의 세례가 뭐였습니까? 불의 세례가 뭐였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악의 자리에 있나 선의 자리에 있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 마귀의 일을 하고 있나, 그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깜깜한 동굴 안에 비가 와가지고 잠을 자고 있다가 비가 그치고 해가 뜨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자, 이게 뭐가 보입니까? 거미, 뱀 다 보입니다. 어이구, 여기 못 있겠구나. 빨리 도망 나가는 겁니다. 불이 필요한 겁니다. 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에 방언하는 것 중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가짜 방언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통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한국 교회 가서 방언 기도하게 되면 소름이 짝짝 끼칩니다. 왜냐하면 다 욕이야, 욕. 이거는 거지도 내 앞에서 방언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방언 쫙 이렇게 번역을 해줘. 애들이 기절을 하려고 그래. 근데 99.9%가 다 마귀 방언이었습니다. 하나 빼놓고.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야 되면은 그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2장을 제가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는 굳은 땅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갈기 좋게 하는 것이 이른 비고, 늦은 비는 곡식이 익을 때에 비가 오고 나서 해가 쨍쨍 찌게 되면 그때서부터 벼가 이렇게 고개 숙이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 지방에서 이른 비는 9월이고 늦은 비는 3월입니다. 우리 한국하고는 지금 거꾸로 되죠. 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이제 요엘서 2장 23절의 히브리 말로 보시게 되면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같이 온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학자들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세에 이렇게 한국같이 해가 지어가지고 깜깜한 시대가 오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너희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같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른 비는 뭐였습니까? 내 마음이 깨어져서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눈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내 행동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에, 불의 세례를 받기 전에, 즉 내 있는 자리가 옳은 자리인지 틀린 자리, 그거 보이는 거기서부터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시작인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시다. 하나님이 엘리트라고 하는 목사 아저씨들, 목사 아줌마들, 그분들이 한국 안 버렸다고 자랑스럽게 현 정권에 투표했다고 이러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 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버렸지만, 한국은 버렸지만 한국 사람들은 안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와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 일할 사람들, 남을 사람들, 하나님이 왜 일할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고르십니까? 왜냐하면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네들에게 누가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돈 하는 교회 나가다가 와장창 망했는데 거기 누가 복음을 가져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일꾼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18절이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쓴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며, 어떤 백성?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진리를 찾는 백성입니다. 아직도 한국교회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 교회 돈 목사 이런 것들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32절에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되면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교회 나가서 돈 버는, 교회를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 교회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목사와 부목사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돈 버는 방법이 빠른 거지만, 장로 권사님들 돈을 어떻게 벌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대문 시장에서 하루에 국수 100그릇을 팔고 한 주일에 700그릇을 팔면 장사 잘하는 겁니다. 오케이? 장사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저 한 달 수입이, 내가 그때 1918년 3월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100그릇 팔게 되면 한 달 수입이 한 350만 원 된대요. 다 빼고 다. 이제 그 세금, 전기세, 물세, 집세, 그리고 알바하는 사람들 다 빼고 나서 이제 그 정도 남는다는 것이 3월 통계였나 봐요, 그게. 자, 그게 지금 700그릇이에요. 한 주일에.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그거 가게 문 열고 100그릇 팔고. 교회에서 한 주일에 먹어야 되는 밥이 몇 그릇입니까? 남한에 있는 전체 교회에서
남한에 있는 전체 교회에서 자, 만약에 아주 작게 잡아서 1000명이라 그럽시다. 쬐끄만 교회. 한국에서 쬐끄만 교회 1000명이라 그럽시다. 그 1000명이 밥 한 끼 먹으면 주일날 그러면 웬만한 가게 한 주일 판 거 넘어가요. 하면은 그 재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응?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말다 그러지 마세요. 강남에 있는 담임 목사 아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게 얼마냐고. 그 재료값이 얼마냐고. 예? 그걸 장로 권사가 물건을 대주면서 교회에다 물건 대주면서 돈을 보면 그것도 혼자 못 먹어요. 목사하고 나눠야 돼. 그래서 목사 아들 딸들이 다 해외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해외 나와 있는 그 목사 아들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미 청와대 사정 담당실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물건이 어떻게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얼마 벌고 누가 어떻게 먹고 누가 나눠 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 땅을 위해서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거기에 안 들어가요. 하면 누가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중심이 뜨거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름 비한 늦은 비 위로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으시고 자 물을 받으면서 내가 이런 거 잘못하고 있었구나 뛰쳐나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요 남는 자 중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요엘서 2장 거꾸로 가야 됩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아요? 하면은 그 조건은 뭐였습니까? 그 조건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였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모여서 그 마귀 방언으로 지랄하는 거가 아니라 골방에 숨어들어서 베옷을 입고 주 앞에 통곡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였습니다. 즉 회개함이 없으면 회복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가 여기가 잘못했구나 눈이 뜨는 그것이 바로 성령 불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 말을 한국에서는 오해를 해가지고 불을 받고 뛰어다니고 입신을 하고 춤추면서 교회를 이런 거는 성령의 성령 불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불을 받아 지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교회가 망해가는데 무신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느님 여호와 앞에 돌아올지어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했나? 그 헌금 걷는 헌금 걷는 숫자가 11조 감사 헌금 1,000번째 구역 헌금 성교 헌금 신방 감사 헌금 주종 헌금 월조 헌금 거증 헌금 맥주 감사 주수 감사 송년 감사 신년 감사. 이건 뭐 읽으면 읽을수록 리스트가 늘어나요, 이게. 자, 근데 그 안에서 헌금에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내라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2개가 있었습니다. 첫 열매하고 11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뭡니까? 본인하고 하나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쌀게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사는 것 같이 상품화를 해가지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제는 노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나가면 발목둥이가 부러지리라, 어느 장로가 교회를 옮기더니 교통사고가 나타났지라고 나빠진 겁니다. 이런 것들,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마귀에 부응해하는 겁니다. 한번 진정한 회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 그 회개라고 할 때에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편에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뭐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큰 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왜 교회하고 담임 목사를 섬기게 됐습니까?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 1대1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다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2개를 넣어서 하나가 아니고 교회, 담임 목사 2개를 껴놨어, 거기다가 지금. 그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한국교회에서 외치는 교인의 3대 중심이 바로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건 마귀한테서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옳은 건지 맞은 건지 그거를 분간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 불의 세례라 그럽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발로 짓밟았습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그래 안 되면은 그 회개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 가서 야 울면서 통성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게 회개의 자세입니까? 우리 요엘서 1장에서 그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로마서 10장 13절에 그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2장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오케이, 스탑.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분다는 말이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하는 건데요. 나팔을 분다, 호각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는, 한국 땅에 쳐들어오고 있는 이 죄악의 물결들,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일은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돈이 얼마나 거치든지 간에 목사들이 돈을 마음대로, 외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의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은 이렇게 무지하게 걷어놓고 쓸 때에 담임 목사 마음대로입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쓰고 하니까는 그거를 보고 해외 교회에서는 질려가지고 한국에는 교회가 없다 그럽니다. 세계의 큰 교회 10개가 한국에 있다라고 하던 때는 어디 갔습니까? 세계의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런 단임교회 목사가 저한테 가서 중들한테 가가지고서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 길만 다르다 이런 헛소리들하고 앉아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게 만든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휘까닥 해가지고 장님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뭐 만들습니까? 이상 열었던 이상한 것만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넘어가는데도 그거 아직도 하나님이 한국교회 안 버렸다 그러고들 앉아 있습니다. 아직도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런 소리들이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 도무지 말이 되는 소리 하십니까? 그러면서 세세 만난다 그러니까 유창하게 창녀말로 욕작하고 지나가는 것이 무슨 큰 교회 권사들입니까 그게? 이거는 도무정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죄를 죄라고 칭하지를 않고 쌍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 권사들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는 죄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한번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할 수 있습니까? 나를, 개인을 방문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방문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마태복음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 제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느님이 능히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걸 갖다가 요즘 말로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 많은 장로 권사들이 다시 세례 받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나는 큰 교회의 교인이니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교구장하고 권사들이 나를 구원하리라 이딴 헛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게 되면 회개를 했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합니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이걸 갖다가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분려보겠습니다. 국가적인 건 어떻습니까?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의 열매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그 회개의 그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개의 열매의 그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제가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한 8시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됐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소 하나에 5, 양 하나에 4. 갚아야 돼요. 아니 그 구약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 그 구약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신약에 비교해? 아니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교회로 대체를 해서 대체 신약인데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접목됐다라고 했지 우리가 나무를 잘라내고 우리를 심었다고 했습니까?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천하의 무식한 소리. 그러니까 황철현 목사 보게 되면 그 오해가 많은 계시록 그 재생 목록 안에 들어가시면 replacement theology라고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거 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 자 하면은 이게 구약입니까? 신약 가봅시다.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자, 이거 신약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이죠? 예? 분명히 신약이야 이거는. 절대 그 구약 아니야. 자,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가로되, 이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위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거 어디서 왔어요? 출애굽기에서 온 거야. 이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자 이제 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구약을 폐쇄하고 이스라엘을 폐쇄하여 신약의 한국 교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룰 것이니 이거 안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좀. 대체 신약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케이 스탑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즉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말할 때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면 나라가 돼가지고 하나님 뜻을 안 쫓고 엉망으로 왔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 오케이? 그러나 아무리 세상법이라도 나라님들이 엉망으로 했으면 백성들은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해서 그 사람들 앉혀놨어요. 오해들 하지 마요. 예? 우리가 투표해서 앉혀놓은 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누구 원망하지 마. 당신들이야, 당신들. 하면은 교회는 뭐를 갚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갚는 거는 간단합니다. 뭐를 갚아야 됩니까? 이제는 교회를 해산하시고 교인들을 가정으로 보내서 가정 예배 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 노예들 해방시키세요. 노예들 해방시키세요 좀. 그것이 회개의 열매를. 그렇게 노예들을 교회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가정 예배 하시는 그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당신들 다시 쓸 겁니다. 그러나 그거 가정 예배 시키지도 않고 구역 예배 헌금까지 교회에 가져와라고 하는 그 미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번에가 끝장나. 하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갚는 것은 지금까지 그 교회 노예가 돼가지고 목사 아들 딸들 잘
해외 유학 잘하게 많이 도와주셨고, 목사가 선교 시찰 나갈 때 그거 잘 가서 9살짜리 애들 캄보디아 가서 강간하고 오는 거 잘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별 희한하게 돈 쓰는 거 몽땅 다 잘 도와주셨고, 거기 가서 교회 가서도 밥까지 먹으면서 교회 그 물건 되는 장로 권사들 돈 벌게 해줬으니 많이 도와주셨고, 이제는 그만 가야 돼. 그만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 안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갚는 거 말하는 겁니다. 마음 맞는 집들이 몇 집이 모여서 주일날 헌금하는 거 와가지고 이웃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게 되면 군산을 자주 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군산 다 초토화됐거든요. 제 눈으로 가서 한번 보고 싶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나 한번 또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마음 아픈 자들에게 가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아래에 가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과연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먼저 간 데가 어디였습니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삭개와 같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대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는 할 일이 있고, 자,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의 그 열매, 회개 열매. 그 회개 열매 전에 그럼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 회개한다는 말을 갖다가 그 헬라어로 보니까 메타노에노라고 하거든요. 메타노에노. 회개라는 것 갖다가 이제 뭐 메타노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제 메타노에요. 근데 메타노에라는 말이 이제 헬라 문학에서 한번 이거 갖다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제 이게 과연 어떤 뜻인가요? 메타노에라고 하는 이런 회개라고 하는 말을 뭔가 하게 했더니, 이게 그 헬라 문학에서 그 영국에서 메타노에 할 때는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온 길을 뒤돌아보는 것을 가지고 메타노에라고 해요. 회개의 시작은 어디였냐면 메타노에요. 내가 온 길을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이거는 끝나요. 메타노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느님 앞에 기도하시고 목욕하시고 하느님 앞에 딱 무릎, 하느님 말씀을 앞에 놓고 딱 한마디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느님의 길이었습니까? 내 욕심의 길이었습니까? 이거 주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길이 내 욕심의 길이었습니까? 하느님의 길이었습니까? 과거에 내가 온 길을 보게 되면
그 내가 과거에 걸어왔던 길 다시 연장해서 그 길 다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새 길을 가시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아시오스. 이제 헬라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뜻이냐게 되면은 자기가 시작한 거기 다시 가서 새 길을 시작하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느님에게 남김을 받고 일을 받고 싶습니까? 한국에서 남김을 받고 하나님께 일을 받고 싶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왔던 길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으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오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휩쓸려서 다 망할 때 같이 휩쓸려 내려갈 겁니다. 이제 올 겨울이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뭐 전쟁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날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전쟁은 아니고요. 사는 것이 곤란해지면서 난리가 날 것이고 내년 봄이면 진짜 풀을 뜯어먹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한 땅에서 이거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힘든 거 진짜 다가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왔던 길을 한번 뒤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것을 보고 다시 원점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에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힘든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오늘 공부했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한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데 쳐다보지 않고 하늘만 쳐다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왔던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다시 원점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저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이제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나이다. 엉망의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제는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정신 차려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주 앞에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